네, 오늘 보시면 여러분 평상시와 다른 우리 데코레이션이 지금 보이실 겁니다. 우리 어제까지 우리 이곳에서 한 100명, 전체 한 150명이 되는 스태프들과 함께 BBS를 했고요. 여기는 그리고 보시면 폭포가 흐르고 동물들도 함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은 우리 어른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저녁에는 우리 KCM, 우리 청년들이 또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 주일은 너무나도 뜻이 깊고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나아간다는 의미에서 참 뜻깊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욜로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욜로, YOLO. 이것은 약자인데요, You only live once. 다시 말하면 인생은 한 번 살 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욜로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들은요,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그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소비를 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현재죠.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면서 미래나 남을 위해서는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지금의 나의 행복과 편안함을 위해 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욜로 라이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욜로 라이프를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는요, 지금 당장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떠한 취미생활, 자기개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투자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그냥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먹고 즐기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이상을 실현하는 목적으로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아주 목적의식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욜로 라이프를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을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복음을 위한 희생이나 헌신이나 하나님을 부르신 소명이나 복음을 위한 핍박, 이런 단어들은요 그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거부하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부담스러운 메시지는 귀를 기울이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헌신, 희생, 이런 단어를 들으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욜로 라이프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었던 게 욜로 라이프죠. 왜 그럴까요? 우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사실은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러한 욜로 라이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복음을 경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들도 불편한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쉽게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삶이나 헌신하는 이런 불편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길을 알기는 알죠. 그것이 어떤 길인지 알긴 압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길을 가야 할 때 지불할 비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길을 거절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성경에서 예수님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또는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나님의 그 신적인 영광으로 변화하신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적인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그 예수님의 형상에 반응하는 걸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 편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과연 편하고 쉬운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아니면 불편하지만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것을 진지하게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과거에 경험한 은혜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경험한 은혜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죠. 그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갑자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 옷에는 광채가 나는데 빨래를 하지 않았는데도 세상에서 가장 하얀 순백색으로 휘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숨기고 계시던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외적인 모형의 변형이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이고 또 나중에 다시 오실 때 입으실 영광스러운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시던 그 신적인 영광을 지금 이곳에서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도 함께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정말 이 영광스러운 광경,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을 보고 구약의 인물인 엘리야와 모세를 바라본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첫 번째로 이 베드로가요, 그 신적인 영광을 본 다음에 아주 성급하게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여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지금 베드로의 이 감정이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감정이 최고로 지금 업이 된 거죠. 예수님의 그 신적인 영광을 보니까 어때요? 아, 나는 이곳에서 그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을 봤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이제 나는 이 주님과 함께 이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그 영광스러운 경험을 잊지 않고 싶고 그리고 그걸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님, 이곳에 초막을 셋을 짓고 이곳에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곳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여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경험한 체험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일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 꿈 가운데 어떤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여러 가지 일이 분명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너무나 강렬하고 그 경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때로는 그 경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그 경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경험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경험이 정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빠져서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세상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 하거나 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는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경험을 한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계시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개척을 하신 다음에 교회가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을 하니까 이제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 저희 교회에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죠 라고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초청을 할 때마다 그 교회 그 목사님의 성도 한 집사님이 계속 목사님의 집회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엄청 부담이 되신 거예요. 왜 부담이 되시느냐? 이 목사님은 뭐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신대요. 그냥 주일날 했던 말씀이나 또는 수요일날 했던 말씀을 그대로 가져가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왜요? 성도님이 앉아 계시면 목사님이 설교하면 들으면서 저 설교 많이 했는데 들어본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들으면 은혜가 안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중히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대요. 집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는 주일날에 드렸던 한 설교를 다시 하기 때문에 집사님이 부흥회 때 오셔도 듣지 않아도 주일날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의 말씀이요, 아주 목사님을 감동시켜. 저도 그 말씀 듣고 너무나 마음에 감동됐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주일날 들을 때, 그 주일날 들을 때 다르고, 또 부흥회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는 말씀이요 또 다르고요, 부흥회 때 내가 듣는 말씀은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들려주세요. 목사님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목사님께 이렇게 격려를 했다는 내용을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집사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는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어요. 예레미야 애가 여러분 3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인자와 성실이 늘 새로운데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매일매일 뭐예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실 때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죠? 내가 잘 아는 본문이고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던 본문인데, 목사님 오늘 이 큐티를 내가 묵상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새롭기 때문에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도 귀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를 최고로 생각하고 그것만 고집하고 배우려고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변에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볼 수 없다면 여러분은 너무 편안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급격하게는 아니지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배운 것만으로 충분하며 나는 이대로가 좋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다시 보시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잘 보십시오.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대로 즐거워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건강한 믿음은 아주 끈질기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갈 때까지 새롭게 자신을 빚어가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죄의 불순물들을 매일매일 걸러내야 하는 이러한 훈련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충분히 제자 훈련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면 됐다, 나는 많은 교회에서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바로 여러분은 뭘 잊어버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겸손을 잊어버리게 되고 예수님을 놓치게 됩니다. 이미 얻었다고 온전히 이루었다고 하는 그러한 자만을 내려놓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빚어가고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의 습성과 이러한 습관들을 걸러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여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볼 것은요, 편안한 것, 쉬운 것, 이것은요 아주 위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안에 위험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변화된 이곳에서 초막 셋을 짓고 내가 이곳에 살고 싶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마치 뭐예요? 이곳이 뭐예요? 아, 이제 천국이구나. 나는 딴 데 가지 않아도 되겠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나는 이만하면 됐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기 전에 하신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8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얻으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들었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또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은 8장 3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요, 지금 이 순간에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얻어지는 영광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얻는 영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변화하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으로 변화되신 그곳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고난의 길을 가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는 방법을 너무 편안한 방법으로, 너무 쉬운 방법으로 얻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그냥 몰라서 했다면 실수가 될 수 있겠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얻으시는 것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들었지만 의도적으로 십자가의 길이 아닌 편안한 길을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편안함과 쉬운 길을 선택하는 모습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떤 특정한 헌신된 사람의 자리이며, 사역자들의 자리이며, 또는 시간이 많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편안함과 나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쉽게 가려고 하는 것, 편안하게 가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우리에게 독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쉬운 것과 여러분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희석되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것과 편안함에는요, 아주 근사하게 보이는 양보와 배려가 숨어 있어요. 나의 편안함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당하게 헌신하는 것, 마치 이것이 내 삶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너무 깊이 발을 들여놓으면 안 돼. 적당하게 발을 들여놓고, 그리고 세상에도 어때요? 적당하게 발을 들여놓으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둘 다 마치 이렇게 나는 참 신앙과 삶에 있어서
너무나 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현대사회에 잘 어울리는 신앙인 것처럼 보여요. 마치 이것이 현대사회에 추구하는 어떤 브랜드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사하게 보이죠. 멋있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게 가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복음은요, 성경의 진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삶과 신앙의 균형을 맞춘다는 빌미로 복음을 희석하고 복음을 변질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을 취하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취하고 있다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은 뭘 위해 얻어집니까?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얻어지는 거예요. 지금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쉬운 것과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 뭘 잊어버립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소명을 뭘 이야기합니까? 소명을 기억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쉬운 것과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요, 복음을 위해서 또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명을 위해서 내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나의 모든 걸 투자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아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은 오직 뭘 위해 써야 돼요? 나의 편안함과 나의 행복을 위해 사용해야 되기 때문이죠. 베드로 잘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가야 할 길이 무슨 길입니까? 그는 지금 그 산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산에 주저앉아가지고 내가 이곳이 좋사오니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산으로 해서 내려가야죠. 내려가서 주님이 걸어야 하실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되죠. 근데 그는 그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편안함과 쉬운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쉬운 것과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요, 우리는 뭘 잊어버려요? 우리 주님을 잊어버려요. 쉬운 것을 선택하다 보면 어려운 것을 선택하지 않죠? 헌신을 버리게 됩니다. 이 편안함과 여러분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이 신앙의 결말에는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결론적으로는 나의 편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세대가 뭐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계속 변질되고 있어요. 편안한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기 인생에서 그 어떤 누구도 내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뭐예요? 주지 않으려고 해요. 내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다? 나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과거에 유익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버렸다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자신이 과거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편안하고 안정된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여러분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되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함정이 바로 편안한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사실은 그 뜻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의문을 가지면서 예수님께 말을 하죠.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서 진정한 메시아가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맞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그러나 엘리야가 먼저 왔지만 13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엘리야가 미리 왔대요. 맞죠? 구약이 미리 왔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요, 사실은 구약의 엘리야가 아닙니다. 신약에서 메시아를 기다리 오시기 전에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누굽니까? 사실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 그렇죠?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이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함부로 대우한다,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그런 부당한 대우를 당하게 될 것이며, 또 예수님의 제자들인 너희들도,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부당한 대우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함부로 대우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기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우받는 것, 내가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 이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편한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함부로 대우함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까 읽었던 8장 34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여러분 최종 결론은 뭐냐면요, 자기의 자존심을 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문학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인문학 강의를 들으면서 그 인문학 강의라는 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존심이라는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인격이라는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다. 딱 들으면서 저건 참 성경적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자기 부인이 내려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요?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 자존심이라는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복음 때문에 어떠한 결과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겁니다. 어떠한 결과를 당하더라도, 이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결과를 당하더라도, 복음으로 인한 어떠한 결과, 내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억울한 경우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요, 믿는 성도들에게 편안하고 안일하고 안주한 삶을 절대로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불편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내 자신의 최후의 보루인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합니다. 복음은 내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억울한 경우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화려하고 멋있게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사가, 예수님이 떨어지면 천사가 그 밑에 발을 받쳐
줄 수도 있었어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성전에서 날개를 피면서, 아니, 날개가 아니죠, 이게 팔을 쫙 피면서 그 위에서 멋있게 딱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밑에서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딱 받쳐 올리면서 이분은 영광의 왕이시요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딱 그래서 어땠을까요?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근사하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자이신 그분이 친히 사람이 되셨어요. 모든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제한받으시는 불편함을 예수님이 경험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역을 하시면서 고향에 가서도 배척을 받으시고 사역을 하시는 동안 쉬실 곳도 제대로 없을 정도로 이러한 불편하심을 경험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는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는 편안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즉 제물로 드리는 희생의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아셨습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 자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썩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자신이 친히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바로 그 길이 뭐예요? 고난의 길이죠. 바로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산상설교의 마지막에 보면 천국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는 넓은 문이고 하나는 좁은 문이죠. 넓고 큰 문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것은 현대 사회에 유행하는 많은 문화를 따라가는 거죠.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고 다수가 누리는 근사한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세상의 자신의 삶을 위해 편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문은 어떻습니까? 좁은 문이죠. 작고 좁아서 찾는 자가 적어요. 어려운 길이죠. 불편한 길입니다.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길입니다. 헌신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여러분, 두 길이 있습니다. 편안한 길을 선택하는 길이 있고 불편한 길을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편안한 기독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용을 많이 들고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현재의 나의 편안함과 행복을 위해 투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편안함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쉽고 편안함과 가깝기 때문에 사명감에는 거리가 멀죠. 성장하는 것은 거리가 멉니다. 그냥 쉽게 가라라고 편안한 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경험하고 따라가는 것은 불편한 길입니다. 어떨 때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꽉 막힌 사람이 아니냐,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냐,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들이 말을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 예수님의 복음에 매료가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기독교는 결국에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변혁을 이끌어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자신의 편안함과 행복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섬기기보다는 섬기도록 하고 편안함보다는 희생으로 우리 삶을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여러분이 이제 불편한 길을 가야 하는 팁을 제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불편한 삶을
설교 원하시는 결단하셨다면 한 가지 여러분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 팁이 뭐냐? 주일날 주차를 하실 때 여러분 건강하신 분들은요, 다른 분이 주차를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불편한 곳에 먼저 주차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팁입니다. 두 번째 팁입니다. 어떠한 일을 선택할 때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말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 2020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10월 달이 되면 새회년도가 시작을 하죠. 그러면 새회계년도에는 정말 어려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사역위원회에 더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불편한 길을 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이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성장의 증거가 보이지 않다면 교회에서 하는 훈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불편한 삶을 통해서 편안함을 포기하고 복음을 드러내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